초저녁입니다만 이게 좀 이렇게 늦은 시간에 여러분들이 와주셔서 가장 반갑고요. 음, 사실 제가 동경대전을 독일어로 번역을 했습니다만은 이 동경대전 전문가라고는 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동아 농민 전쟁에 대해서는 또 이제 관심을 가졌지만 일반 그 서양 철학에 몰두하다 보니까 동경대전 내지 동학에 대해서 그동안 상당히 오랫동안 좀 소원했었습니다. 이제 마침 이, 대학원에서 좀 강의를 해줬으면 좋겠다 해서 이렇게 어, 한번 좀 다른 분들이 이야기하지 않은 그런 내용의 좀 이야기를 할 수가 없겠는가 혼자 궁금히 생각하다가 동경대전의 그 철학적인 특성이 무엇이겠는가 한번 생각해보고 그다음에 특수성도 수소인데 지금 공학 내지 천도교를 어, 세계화한다고 하는 이런 그 상당히 그, 그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것 같은데 천도교에서 과연 이 동학을 세계화하려면 무슨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는가? 이런 각도에서 생각해보고, 오늘 이제, 저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하여튼 자세하게는 되지가 않겠고요. 되게, 만약 화두식으로 좀 뭔가 줄거리를 이야기하는 이런 것을 하겠고, 음, 여러분들이 이제 그것을 좀 참고하셔서 좀 자세하게 살을 붙이고 또 새로운 좋은 의견을 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 준비된 대로 어, 제가 쓴 원고를 읽는 식으로 하며 하겠으며 조금 보충된 할 것이 있으면 조금 보충하겠습니다. 에, 동경대전의 철학적 특수성, 동경대전의 철학적 특성은 철학적 기본 사상을 합일 원리에 합일 원리에 기반하여 사회 철학적 기본 사상을 정 기본 사상과 조금 말이 잘 못했거든요. 철학적 기본 사상에 기반하여 논리를 전개하고 있다는 데서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대비 원리라고 하는데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이러한 특수성을 가진 천도교의 철학 사상을 천도교의 발전과 세계화를 위해서는 어떤 문제점에 착안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위해서 몇 가지 중요한 테마를 제가 좀 제시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제안을 기초로 해서 여러분들과 좋은 의견을 나눴으면 오늘 참 좋은 시간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에, 동화 대전의 철학적인 특수성은 일단은 그 합일 논리로 저는 그렇게 뭐 봤고요. 그 합일 논리는 좀 서양 철학과는 좀 다른 자기의 특수한 그 논리랄까 사유에 기반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동학사상의 창시자이신 최재우 대성사께서는 동경대전의 이론적 전개에서 합의론리 철학사상에 기반하고 있음을 간파할 수 있다. 우선 동경대전에서 기본 철학사상인
도의 성격을 유불선의 합일로 천도교 참가선을 규정하고 있다. 그래서 이 합일 사상이 동경기회대전에 일반론으로 하자면은 일반론으로 이게 볼 때, 그다음에 일반론하고 철학적으로 이제 존재론하고 인식론하고 윤리, 또 윤리학에서 도 그 합일 사상이 나타나고 있고 뭐 정기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합일 원리는 에, 천도교 창건사에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어, 오도는 오도는 우리의 도는 원래 유도 아니며 유학의 유도 아니며 불도 아니며 불교도 아니며 아니면 불가도 아니며 선 그러니까 도가 또 아니니라. 그러나 오도는 유일선 합일이니라. 여기에 합일이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즉 천도는 유불선이 아니로되 유불선은 천도의 한 부분이니라. 그렇게 했는데 여기서 조금 더 구현해서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여기는 유의 그러니까 유가의 아니면 유가의 윤리와 불교의 아니면 불가의 각성과 선 선이 이제 달리 말하자면 도가가 되겠죠. 또 도가의 양기는 사람 성에 자연 자연한 품부이며 이게 부여된 것이며 자연적으로 부여된 것이며 천도의 고유한 품부이며 천도의 고유한 부분이며 오도는 그 무국대원을 잡은 자이라. 후에 도를 용하는 자, 그러니까 도를 용한다, 사용한다, 뭐 이게 도를 구사한다, 뭐 이런 뜻이겠죠. 도를 용하는 자, 이를 오해하지 말도록 지도하니라.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천도교 창건사에. 이게 이제 일반론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합일론의 일반적인 이론이다. 이론을 이렇게 전개한 것이다. 이렇게 창건사에서 이렇게 전개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금 이제 구체적으로는 천도교 동경대전에 천과 인간과의 관계를 천심 즉 인심 또는 사람들 간의 관계도 오심 즉 여심 이렇게 합일 원리로 이렇게 포착하고 있습니다. 왈 천심 즉 인심 즉 하유 선 악야오 이렇게 이것을 논학문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천심과 인심을 합일로 이렇게 포착하는 경우는 그 선악 문제가 이렇게 구분하는 이런 선악의 구분 문제가 말하자면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말하자면 유교나 서양 철학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선악의 이분법적인 그 부분 문제가 여기서 사라지는 거죠. 합일 사상에 기반하게 되면은 그래서 천심즉 인심 즉 하유 선악 야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선악이라는 구분은 있을 수가 없다 이렇게 된 거죠. 이러한 천과 인간과의 합일 사상은 최해울 성사께서는 인시천으로 표현을 조금 달리 한 거죠. 손병희 신사께서는 인내천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늘과 인간과의 관계를 합일 원리에 의해서 포착을 했고 이것에 대한 이 포착의 표현은 조금씩
달리게 돼 있다. 이 이야기죠. 그러니까 나중에 뭐 인리천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인시천이라고 하기도 하고 천심 즉 천심이라고 천심 인심 즉 천심이라고 하기도 하고 표현은 좀 다르지만은 기본적인 사유의 바탕은 합일론의 그 원리에 입각해 있지 않느냐. 저는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천지 자연, 근데 나아가서 인과 천 하늘과만 합일이 아니고 천지 자연도 하나님과 천지 자연도 여기에 또 인간도 다 하나라는 것으로 또 표현이 됩니다. 이건 아마 다른 철학 사상에서는 있지 않는 독특한 음, 이론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말하자면 공동체 이론이 발생할 수가 있고 요즘 한 자연과 인간과의 아니면 자연과 사회의 그 조화 문제 이런 것도 이 세계관에서 그러니까 합일이라고 하는 철학적 세계관에서 그래서 유도해낼 수 있지 않겠느냐 뭐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일반적인 그런 논리라고 한다면은 이제 국회 이제 통합 어, 동경 대전을 서양 철학적인 그런 입장에서 이제 다시 한번 본다면은 서양 철학은 크게 보면 이제 세 가지 분야로 놓는 거죠. 존재론과 인식론과 윤리로 이렇게 세 부분으로 놓는데 그것에 따라서 동경 대전을 이제 그게 한번 맞춰 본다면은 이게 존재론은 동경 대전에서는 직위 이론론으로 지금 이것을 포착을 하고 그래서 직위 이론론으로 가지고 이론 연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이제 허하다, 허가 즉 기다. 그러니까 기 즉 허다. 이렇게 이것도 합일이죠. 즉 기라는 것은 허와 기라는 것이 두 개가 아니라 하나다. 이런 표현이고 이것을 조금 더 이제 자세하게 이제 표현은 태허, 큰 허라는 거죠. 말하자면 음, 뭐 허가 될 수도 있고 무라고 표현될 수도 있고 뭔가 도교 쪽에서는 이제 무라는 표현을 많이 하게 되는데 불교 쪽에서는 이제 공이란 말을 쓰게 되고 근데 이 천도 동학 경전에서는 허라는 것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허이면서도 불허 또 허하지 않다. 그러니까 공이면서 색이다. 뭐 이런 불교적인 그 표현은 그런 것이 있죠. 근데 그러나 허이면서 기다. 그런데 허라는 것은 뭐냐? 무라든지 공이라고 하는 이 허라는 것은 뭐냐? 무궁무예다. 무궁하고 이 경계가 없다. 왜? 왜? 어떤 경계가 없다. 무궁무예하다. 기 역시 무궁무예하다. 그러니까 이게 이 무궁무예하다는 것은 온 세계, 온 우주가 다 이것에 이 원리에 말하자면 포함된다 이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 존재론을 또 이런 동경대전의 존재론을 한마디로 이제 이야기하면은 호논 일체론 또는 동귀일체론 이렇게 또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는 일체론 또는 동규일체론. 그래서 이런 그 합일론이 아주 동기일체론이나 호는 일체론에서 분명하게 전조론에서 지금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전조론 말고 이제 맞아 이식론을 보자면은 이식론에서의 독특한 것은 제가 볼 때는 불연 기연론에서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서양 철학에서처럼 이 이분법적인 그런 사고가 아니고 불연이면서도 기연이다. 기연이면서도 불연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식론에서 어떤 그런 에, 구별에 의해서 포착한 인식은 그것은 음, 확정성, 어떤 절대성을 가질 수 없다. 불연이 그것이 아니다가 기다로 변화될 수 있는 거고 기다가 또 아니다로 이제 전환될 수 있다는 이런 이제 견해로 먼저 동경대전의 이식론을 그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뭐 상대론이라고 할 수도 있겠고요. 그러나 절대적인 진리는 있을 수 없다 하는 그런 뜻으로도 이해가 되겠고요. 그런데 하여튼 뭐 김도월 선생이 그 이야기 어디 책에 쓴 거 보니까 자기가 동경 대전을 처음에 됐을 때 이 불연 기원을 가지고 김지하하고 이야기를 나눴는데 결론은 둘이 다 이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다.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다. 뭐, 말하자면, 두 사람이 이제 초창기에 그렇게 결론을 내렸다고 하는데, 예, 상당히 좀 어려운 이, 어려운 사상이라고 할까. 불연, 기연 이 사상은 상당히 어려운 사상이라고 할까. 그런데 이것은 앞으로 이 동경대전 아니면 동학의 그 전문가들이 많이 좀 연구를 하셔가지고 조금 음, 많이 연구를 하셔서 저 새롭게 많이 논리를 전개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조금 좀 막연한데요. 이 좀 불분명한데 하여튼 불연 기연이 이식론에 해당되면서 이식론에서 말하자면 동경대전 입장에서는 절대적인 진리는 불가능하다 하는 것이 것으로 해석할 수 있지 않는가 그런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은 기업만 알고 불연을 모르면은 무지에 해당된다. 그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에, 두 개의 상관관계를 잘 알 때 그 인식이 가능한 거지. 그렇지 않고 한쪽만 아는 경우는 무지에 해당된다. 이건 그 결국에 알지 못하는 거 무지야. 그에 해당된다. 그 이야기는 결국 이 상관관계를 잘 알 때 진리가 인식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천도교 아저 동경대제서는 보고 있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에
보통 철학에서 이야기하는 윤리론, 윤리론은 동경 대전에서도 어, 전개하고 있는데 그건 어, 여기도 이제 합일론에 기반해서 윤리 도덕론이 제기되고 그것을 이론 전개를 하고 있다. 그래서 천지와 합할 때 이제 천지합 바로 그것이 덕이다. 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합리론에 기반했다고 이렇게 보는 거죠. 천지와 합당할 때 거기에 천지와 대응할 때 그게 천도에 대응할 하는 것이 바로 덕이다 하는 것은 바로 그것이 에, 인간이 생활에서 취해야 할 덕목이다 하는 뭐 이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말하자면 합일 사상에 의해서 천지와 천도와 인간이 합치할 때 그때 덕이 성립된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천도교에서 중요한 덕목으로 되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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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음, 사람을 대할 때 하늘같이 대한다 하는 거 있죠? 사인 요천입니까? 사인 요천이 여기서 이제 에, 이것과 연결되지 않게 됩니다. 바로 이런 합의 사상에 의해서 사인 요천도 어, 어, 유도돼서 나올 수 있는 그런 이 이론적인 에, 그 근거는 바로 천도와 인간이 합할 때, 그게 합치될 때, 인간의 행동이 거기에 합치될 때 바로 덕이 성립된다. 그래서 타인 여천이라는 이런 덕목이 거기서 유도될 수가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에, 그래서 이러한 합일 원리에 따르면은 서양 철학이 의 기반과 그 이론적인 전개가 상당히 다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합일 사상은 서양 철학에서 아니요 일부 동양 철학에서 특히 유교 이 철학에서 전개되고 있는 그런 이분법적인 논리 전개하고는 굉장히 다르다 기반이. 그래서 서양 철학에서는 이분법에 기초해가지고 논리를 전개할 때 꼭 이것이냐 저것이냐 아니면 이것도 저것도 또 아니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이런 세 가지 방법으로 논리가 전개되는데 종합 경제는 그것과는 좀 다르다. 그래서 이 보면은 에, 서양 철학에서 뭐 플라톤에서 보면은 이분법적으로 이데아 세계와 현상 세계 뭐 또 이게 해결해서 보면은 절대 정신과 현실 세계 기독교에서 보면 창조자와 피조물 아니면 일반적으로 동과 정 움직임과 멈춰 있는 것 아니 인식론적으로는 반영과 구성론 윤리적으로는 선과 악 이렇게 대립적으로 아니면 구별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서양 논리의 일반적인 거고 또 유교도 그것을 구분해서 이야기한 것이 이제 구분 내지 대립해서 이야기하는 게 일반적인데 예, 이 천도교 동경대전은 이런 구별을 배척하고 합일론을 그 기반에 두고 있다는 거.
이것이 좀 어, 동경대전의 철학적인 특수성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근데 예, 지금 토론 시간이 아니지만 저 이야기가 조금 말하자면 긍정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뭐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건지 조금 의견을 조금 말씀해 주시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흥미가 있습니다. 예, 조금 아마 제가 언뜻 생각한 거지만 조금 독특하게 이 특수성을 제가 독특하게 좀 생각하고 있지 않는가 뭐 이런 생각도 있고요. 그래서 천도 동경 대전의 기본적인 논리가 합일론에 기반하고 있다. 이렇게 정립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거죠. 합일이라는 것은 예, 무슨 뜻인가요? 합일이라는 것이 예, 그러니까 선과 악을 구분하지 않고 예. 선이 곧 악이고 악이 곧 선이다. 뭐 구분은 없다. 이런 게 합일인가요? 합일의 의미는 그러니까 이제 어, 말하자면 야누스 같은 거죠. 야누스 했는데 이 뭐 사람을 했는데 앞에는 뭐 남자고 앞에도 얼굴 있고 뒤에도 얼굴 있는. 그래서 과거, 미래 이것이 다 하나로 이렇게 되는 뭐 이게. 근데 에, 그래서 이것도 사실 앞으로 많이 논의해 볼 그런 건데 서양 철학에서는 이것이냐 저것이냐면 딱 구별해서 이것이냐 저것이냐 논리는 굉장히 극단적으로 나가거든요. 그냥 원칙주의로 나간다든지 이렇게 나가고 그러니까 이것도 저것도 또 하나의 종합인데 제가 보기에는 합의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여러 것을 하나로 이렇게 해놓은 거지 합의는 아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저것도. 그래서 이제 이것을 결합을 이질적인 것, 대립적인 것을 많이 결합을 많이 하는 건데 이 결합하고 합이라고 좀 다르지 않는가. 그래서 이것을 조금 앞으로 많이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결합이라고 할까, 종합이라고 할까. 이것하고 합이라고 어떻게 다르냐. 이것 좀 많이 좀 생각해 봐야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음.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하나의 이제 철학적인 각도에서 한번 동경 대전의 그 특수성을 한번 살펴본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사회 철학적인 면에서 그 특수성이 뭔가 이렇게 한번 구별해 봤습니다. 사회 철학적 특수성은 하나는 평등 사상이고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계급 사상으로 이렇게 논아서 볼 수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거죠. 예, 평등 사상과 계급. 이제 실천 그러니까 이제 사회 철학적인 이것은 철학적인 무슨 이제 순수 이론적인 면이라면은 사회 철학적인 면은 사회와 관계된 이론이죠. 그러니까 뭐 이론에서 끝난 게 아니라 실천 이론이 이렇게 되겠죠. 이게 실천 이론에서 이제 보면은 하나는 이제 사회적인 실천이죠. 사회적인 실천 이론에서 보면은 평등 사상과 계급 사상으로 이렇게 나눠서 볼 수가 있는데 에, 평등 사상은 어, 곧 이제 철학적인 합일 사상, 처지 곧 사람이다 하는 그다음에 아니면 인내천이라든지 이런 합일 사상에 근거해서 이제 평등 사상이
말하자면 유도되어 나오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이 평등 사상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물론 평등 사상은 동학에서만 제기된 것은 아니고 뭐 미국의 독립운동 선언에서 제기가 돼 있고 프랑스의 시민혁명에서도 제기가 된 거죠. 중요한 사상으로 돼 있는데 근데 그것을 평등 사상을 어, 말하자면 음, 평등 사상의 근거라고가 그것을 뒷받침하는 그 이론은 다르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어, 동학에서는 전독에서는 이 평등 사상이 천일의 합의 사상에서 인간은 다 하나님을 모시고 있고 천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인간이 구별되지 않는다는 뭐 이런 면에서 평등한 거고요. 근데 예, 기독교에서도 기독교의 사상이 이제 미국의 독립선언에서 나타나고 일부 뭐 자연사상하고 기독교 사상이 프랑스 혁명에서 나타났는데 이 평등 사상은 어, 조목주가 사람을 다 똑같이 만들어 놨으니까 조목주에서 만들어 놓은 인간들은 피조물이지만 다 조목주 하나의 조목주에서 만들었으니까 인간은 그러니까 평등하다. 이렇게 평등을 이렇게 지금 정의하고 있거든요. 서양의 평등 그러니까 는 공학에서 평등을 뭔가 이론적으로 그 근거를 대는 것하고 저쪽에 서양 철학이나 심지어 중국의 홍수전에 거기도 평등 사상이 나오는데 거기도 이제 뭐 기독교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기독교적으로 뒷받침을 하는 거죠. 평등 사상을. 근데 그것과는 동경대전에서 평등 사상은 좀 달리 평등 사상에 대한 뒷받침을 달리 하고 있다. 이론적으로. 이렇게 해서 서양 철학이나 이쪽으로 다르다 하는 면에서 이면에서도 동경 대전의 평등 사상은 좀 자기의 특수성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 평등 사상을 뒷받침해주는 이 이론에서 서양이나 저쪽에 중국의 홍수전 이쪽에서의 평등 사상하고는 좀 다르지 않느냐. 그래서 특수성을 가졌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동학의 평등 사상은 19세기 조선에서 지역적으로 산발적으로 발발했던 농민들의 봉건 지배층에 대한 항쟁을 전국화, 조직화, 지속화 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런 평등 사상이 아마 없었으면은 이렇게 독일의 농민전쟁도 그렇고 말하자면 어, 미국에서의 그 독립운동을 해서 독립운동을 해서 독립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그래서 이론적인 기반이 없, 없었다. 그래서 어, 농민 전쟁이라든지 미국에서의 독립운동을 상당히 지역적인 한계를 넘어서 정부하고 어, 크게 판을 벌리는데 불가능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평등 사상이 말하자면 미국의 독립운동 말고 유럽이나 중국이나 우리나라에서는 말하자면
공권 사회에서 다른 사회, 자본주의 사회로 전환되어 가는 이 전환기에서는 이 평등 사상이 지배적인 그런 이론적인 역할을 했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만큼 이 평등 사상이 중요한데 동학과 기독교적인 그 평등 사상에 대한 그 기반은 좀 다르다. 그런데 구별된다. 그런 점에서 동학 사상은 에서의 평등 사상은 자기의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평등 사상은 동학 농민 운동 과정에서 전주 함라 후 집광소 통치 시기 12개조 폐정계획 요강에서 구체화되고 있다. 물론 동경대제에서 평등 사상이라는 개념 자체를 사용하지 않았죠. 그렇지만 동학 운동 과정에서 이게 말하자면 이제 나타나는데 이게 12개조 폐정계 동학 농민 전쟁이랄까 운동 과정에서 그게 평등 사상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거죠. 예를 들면 노비 문서로 소각할사 폐정계획 5조 칠반 천인의 대우는 개선하고 백정 수상의 평양립은 탈거할사 평양립을 쓰는 꼭 되지 않는다는 거죠. 써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청춘가구는 개가를 다시 재혼을 허할사 등 여기에 평등 사상이 구체적으로 동학 운동 과정에서 이런 식으로 폐정계획에서 이런 식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죠. 11세기 독일 농민전쟁과 19세기 중국의 홍수적 농민전쟁도 평등 사상이 지역적 산발적 투쟁을 지역적 한계를 넘어선 광범위한 농민운동으로 가능케 했다. 그러나 농민전쟁을 가능케 했던 평등 사상의 뒷받침은 한반도의 농민전쟁과 독일 및 중국의 농민전쟁에서 차이가 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런 차이가 있는 거죠. 근데 동학 농민 전쟁의 평등 사상은 사람과 하늘의 합일 원리에 기반했으며 독일과 독일의 농민 전쟁은 기독교 사상에 기반했다. 독일과 중국의 농민 전쟁은 동학의 인내성 사상과는 달리 사람은 절대자 하나님의 동등한 피조자라는 의미에서 평등을 추론하고 있다. 추론하고 있다. 독일 농민전쟁의 지도자 토마스 뮌서가 1625년 광군에 체포되어 사형이 집행되기 전 다음과 같이 필력했다. 그리스도의 정신에 따라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되어야 한다. 때문에 우리가 봉기한 것이다. 이런 복음 실현을 원하지 않는 영주나 자산가들은 구축되거나 죽어야 한다. 이런 평등 사상은 독일 농민 전쟁의 초기 성공한 그 지역인 독일 서남부 도시 메빙겐에서 발표된 정강 12개조의 3조와 4조에 반영됐다. 근데 독일 농민 전쟁이 우리나라 농민 전쟁보다는 거의 300년 전에 발생했는데 거기도 이상하게도 12개조예요. 우리나라 농민 전쟁도 12개조. 우연히 있으겠는데 좀 희한하긴 하죠. 이 12개조는 스위스 지역 농민운동 지도자 울리히 스빌리게가 이제 자기 제자한테 부탁해서 신학자 크리스토프 샤프로라는 사람이 이제 작성했다는 거죠. 근데 이게 하나님이 자기 피로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해병시켰으니 자유로워야 한다. 그래서 이, 이 자유란 말이 이제
말하자면 어, 프랑스의 그 시민혁명에서 자유, 뭐 평등, 박애 이렇게 나오는데 그 자유가 그러니까 미국에서의 독립전쟁에서 자유라는 것이 중요한 그 모토로 되는데 이것이 여기 농민전쟁 이때 여기에서 12개죠. 이때 여기에서 나오지 않았겠는가 생각되죠. 어, 그 전에 물론 자유란 말이 사용되기는 했지만은 사회적인 운동 과정에서 이렇게 나타난 것은 이때 독일 농민 전쟁에서 처음 그 나왔고 그것을 많이 참작하지 않았겠느냐 뭐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그때 독일의 자유가 뭐였습니까? 프라이하이트? 예. 그 자유가 예. 독일 말로 뭐냐면 프라이하이트. 네, 프라이하이트. 네. 그거 그냥 뭐 보통 리버티 그러는데 그뭐 불란서 말이나 이 영어나 비슷하고요. 독일만큼은 좀 다르네 완전히. 그러니까 프라이하이트 근데 그러니까 대개 리버티라든지 뭐 이런 것이 라틴어나 이제 시라브에서 나왔는데 말하자면 독일에서 이 프라이하이트는 독일 자신의 언어죠 말이야. 꼭 우리나라도 하문 있고 우리나라에 독특한 우리나라 말이 있듯이 독일에서의 프라이하이트는 독일 순수한 말, 독일 사람 말이라고 이렇게 할 수 있죠. 근데 기타 뭐 대부분의 단어나 개념들이 라틴어 아니면은 히라고에서 이제 들어왔는데 특히 이제 뭐 이태리나 프랑스 같은 경우는 뭐 라틴어가 뭐 50% 이상 라틴어로 받아들인 것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독일은 이제 히라고에서도 많이 받아들였고 라틴어에서도 많이 받아들였고 소위 그 에티몰로기 어원적으로 보면 물론 이제 그 사이에 많이 좀 철자가 좀 달라지고 발음도 많이 바뀌어졌지만 그래서 뭐 좀 과하게 이야기하면 스페인하고 이태리 사람들 라틴어를 많이 받아들여 가지고 이 사람들 서로 자기 말을 배우지 않아도 말하면 대충 통한다 그래요. 뭐 그만큼 말하는 라틴어를 상당히 광범위하게 기반으로 하고 있는 거죠. 특히 이제 스페인이나 이태리 같은 경우는. 근데 불란서도 이제 상당히 많이 받아들였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기독교적인 입장에서도 평등 사상의 뭐, 기반이랄까 그래서 보자면 이제 이렇게 나타난 거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였으며 새 물고기 동물에 대한 권리와 권세가 부여됐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평등 사상이 이제 저는 그 유럽에서 받아들이게 됐다는 거, 우리나라하고는 좀 달리, 우리나라 동학하고는 달리. 그래서 이제 뭐 참고가 되는 이야기지만 사실 그 토마스 밀스하고 독일 농민전쟁에서 토마스 밀스하고 마틴 루터가 사실 처음에는 같이 했죠. 같이 했는데, 마틴 루터가 그때 이제 성경을, 라틴어로 된 성경을 독일어로 이제 번역을 하는 그 시기인데, 에, 그 당시는 그러니까 마틴 루터가 그러니까 신교의 원조같이 이렇게 됐는데 그 당시는 성경을 번역할 때는 말하자면 카톨릭 신부였죠. 신부. 이 민서도 그렇고 그 당시 신부인데. 근데 이 지금 우리나라의 이 신교 말하자면 복음교라고 신교가 뭐 천주교보다는 천주교보다는 더 숫자적으로 좀 많고 그런데 마틴 루터가 그 농민전쟁과 관계돼서 보면 참그 상당히 좀 좋지 않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좀 악질적인 그런 신부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농민을 위해서 일한 척 하다가 완전히 농민을 배신하는 그리고 토마스 밀스는 끝까지 농민하고 같이 하다가 잡혀가지고 살해당하고
루터는 말하자면 새로운 기독교를 만들어내는 이제 원조가 되고, 그래서 지금 그 뭐 영향이 세계를 지금 지배하고 있을 정도로 이렇게 되는데, 루터 자신은 농민전쟁과 관계되면 정말 나쁜 사람이죠. 보면은 음, 그러니까 루터가 어떻게까지 이야기를 하냐면, 이 아주 그 농민들을 전쟁하는 농민들을 완전히 악마화해가지고 이건 다 개새끼라고 그러고 이거 다 죽여야 된다고 이렇게까지 한 사람이죠, 이 루터가. 근데 이 사람이 시교를 만들어가지고 지금 세계화하고 해버렸잖아요. 천주교보다는 훨씬 더 세력이 좀 큰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나 그 시교의 맞아는 원조인 뉴턴은 정말 그, 인간적인 입장에서 보면 참 좋지 않은 그런 인간이었다, 신부였다, 목사였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참고가 되는 이야기입니다만, 중국의 농민조정의 지도자가 홍수전은 기독교 책자 권세 양언을 그 당시에 중국에 만들어졌는데, 이것을 잊고 기독교인이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분 이제 홍수전이가 이제 우리나라 동학 농민운동보다는 조금 뭐한 10여 년, 한 20년 전에 하긴 했는데, 그 그것을 큰 농민들이 결합을 하고 크게 판도를 크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홍수전 이분이 이 지도자가 나와서 평등 사상을 이제 내세운 건데, 이 평등 사상은 말하자면 이 기독교에서 어, 말하자면 기독교 성서에서 음, 음, 거기서 영감을 얻어서 현대 사상을 이제 만들어내서 이것을 통해서 중국에서 좀 대대적인 농민운동을 전개할 수 있었고, 농민들을 설득할 수 있었고, 그래서 설득하다 보니까 이 농민 조직의 판이 커지는. 근데 대개 보면 우리나라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독일도 그렇고, 농민들이 전쟁이라고 이름 붙이기 전에 그 활동을 보면 되게 지역적으로 조금 좀 제한되어 있었고, 그 다음에 좀 즉흥적이고 싸움이, 그리고 산발적이고, 그리고 지속하지를 못했고. 그러나 이 평등 사상이라든지 이 자기들이 요구하는 이 사상이 딱 알려지게 되고 알게 될 때는 많은 이 농민들이 호응을 하게 되는. 그래서 전국적으로 이제 농민대적이 힘을 얻을 수 있는 이런 기반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평등 사상이라든지 이런 이념이라든지 이런 사상이 없게 되면은 그냥 즉흥적인 싸움만, 부분적인 싸움만 되지, 에, 개별적인, 전반적인, 아니면 전국적인 이런 운동으로 발전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농민전쟁도 뭐 홍경래 난이라고 붙였죠.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지만은, 그리고 동학농민전쟁 이전에도 뭐 지역적으로 많은 것이 있었지만은 다 뭐 나타나도 다 깨지고 이랬는데, 동학이 있어가지고 이런 평등 사상을 내놓으니까 이제 농민들이 깨닫게 되니까, 야, 우리는 이런 평등 사상으로 나가면 우리의 살 길이 생긴다. 이런 것이 자꾸 이제 마음에 심어지니까 뭐 여기저기서 이제 나타나니까 이것을 조직만 하면은 큰 힘이 되는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는
이 우리나라에서의 그 천도교의 이제 또 아니면은 동경대전의 그 독특성은 이 말하자면 사람을 중심에 놓는 그런 계획 사상을 전개했다는 거예요. 근데 다른 데는 그런 계획 사상이라고 해서 이런 거 없거든요. 그러니까 새로운 사회에 대한 이 지향이 굉장히 중국도 그렇고 어, 뭔가 유럽도 마찬가지고 물론 중국에서는 태평천국, 태평이란 말을 쓰게 했는데 그뭐 평등한 세계를 이야기한 거죠. 근데 동학에서의 개벽 사상은 이제 좀 차원이 좀 다른 차원이 다른 새로운 세상을 이야기한 거 아니겠는가 하는 거죠. 근데 내용적으로 보면은 이제 개벽 사상은 상당히 구체화는 되지 못했다 하는 것이 이제 에, 천도교의 이제 하나의 좀 뭔가 좀 미완성의 이론이라 갖고 이렇게 될 수가 있는데, 근데 홍수저는 왜 그런지 그 화유, 화유재산을 철폐하는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홍수저는. 근데 이것은 굉장히 근데 그 당시에 막스나 이런 이론의 영향을 받- 받았을런지 안 받았을지 모르겠는데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홍수저는 기독교 사상에 기반했으면서도 사회재산이 철폐돼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홍수저는 조금 한 걸음 나은 것 같은데 동학천도 성경대제서는 그런 이야기는 없지만 하여튼 새로운 새로운 세상이 을 만들어야 된다. 근데 그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데 힘이 있는 것은 뭐냐면은 상당히 동경대전은 사람을 굉장히 우선시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인내천도 천대인이 아니라 인내천으로 써서 어떤 면에서는 동경대전은 사람을 굉장히 우선시했다. 그것은 뭐냐면 운동이라고 사회운동이라고 사람이 하는 건데 이 사람이 하기 때문에 이 사람을 중시하고 일차적으로 생각했다고 하면서 굉장히 선진적인 사상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을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계획 사상이 이제 힘을 얻게 되고 그 다음에 비록 동학 농민 전쟁은 이제 실패로 끝났지만은 사람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이 운동의 이제 지속성이 이제 보장이 되고 그래서 천도교라고 하는 이제 이름으로 이제 이렇게 되게 종교적인 이름으로 이렇게 되긴 했지만은 지금 지속성을 갖게 되고 이 천도교가 또 계속해서 새로운 계획사성을 실현하는 하는 주체가 되는 하나의 주체라고 단체가 되는 뭐 이런 현상으로 이제 에, 되지 않았느냐. 근데 기독교나 이런 데서는 하나님을 중시하기 때문에 그런 이론이 계획 사상이 일어날 수가 없는데 어, 동경 제재서는 사람을 굉장히 중요시했기 때문에 이 계획 사상은 사람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을 우선시하기 때문에 이 계획 사상하고 사람 우선시하는 이 사상하고 이거 맞닥뜨리지 않는가. 그래서 앞으로 공학 경제이 앞으로 장래성이 있는 거, 지속 가능한 이런 이론으로 되지 않겠느냐. 이것을 지금 현재는 뭔가 좀 잘못되고 있는 것이 문제지. 사상의 원류는 이 운동을 지속해야 되고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내는 그런 기반은 지금 돼 있는 사상이 아니겠는가. 근데
그래서 이것이 현재 제가 보기에는 잘못되고 있는데 잘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지 뭐 이 문제는 조금 쉬었다가 이야기를 하면 네. 되겠습니다. 10분만. 저기 잠시 10분만 쉬었다가 8시 분에 시작하도록